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징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듯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심판대에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녀는 세상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다.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대에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여기에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 곁으로 우리를 모으시어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곳 메주고리에 모인 우리는 군중입니다. 또한 우리와 마음과 기도로 하나 되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함께하는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말씀, 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악한 세대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훈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바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삶을 올바르게 방향 잡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훈계가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일깨우는 것도 모두 우리의 구원과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훈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대라 부르셨을까요? 그분의 말씀과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도 교회를 통해 그 복음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고 성사를 나누며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곧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하느님 아닌 표징을 따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눈부심, 달콤한 유혹이 우리 마음을 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은총의 가치를 모르기에 꾸짖으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표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감동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이 주는 흥미와 자극에 끌려갑니다. 그리하여 헛된 표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표징을 약속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입니다. 구약의 요나 예언자를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 요나를 니네베로 보내시어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는 요동쳤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누가 하느님을 노하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하소서. 요나는 하느님께 간청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소서.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땅 위로 토해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라 하시며 일어나라, 새로워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요나가 살아났듯이 주님께서도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실제로 죽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음의 자리에 두지 마소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바닷가로 토하게 하시며 생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그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신 그 말입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가라. 니네베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니네베는 사흘길이나 되는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베는 멸망할 것이다. 그 짧은 말씀 한마디에 온 도시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단식하며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요나와 비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표징,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입니다. 요나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의 심장부에 머무셨고 죽음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듯 저승에 내려가셨으며 죽은 이들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셋째 날에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요나를 일으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파견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은 세상의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표징은 바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징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의 완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는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늘 나라의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표징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메주고리에의 공동체도 그 요나의 표징 안에 서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바로 그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교회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 모입니다. 성사 안에서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전체의 주님 부활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표징을 믿읍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표징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 교회를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성사를 나누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메주고리에에서 그 표징을 가리키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교회로, 그리고 성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며 묵주기도 안에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표징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바로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메주고리에는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의 회개의 터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때 내 안이 변하고 내 곁에 이웃이 변하며 세상이 변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며 그 싸움이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쟁도, 불의도, 가난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회개의 은총 없이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회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의 표징을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 교회를 믿어라. 그러면 세상에도 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세상의 거짓된 표징과 눈부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당신 말씀과 교회와 성모님을 따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 안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걷게 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드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교회의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이가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며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서로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언론인들이 진실과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글을 쓰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 빛의 나라로 이끄시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Dušu, otajstvom spas.